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살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도하신 제목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원죄하셨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누구나 3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언도받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제목은 왜 인간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가에 대한 그런 성경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절대 절명의 시간에 우리가 씻어야 할 목욕과 발 씻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을 씻겨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씻어야 할 이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오직 요한복음 13장에 간단히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와 보내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송구스럽게 이날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도에 관해 제시해 주셨지요. 그리고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곤 또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날 대야에 발을 씻기시면서 처음으로 죄 씻음에 대한 원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씻어야 할 씻음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반드시 씻어야 할 영적 목욕이 있다. 이 목욕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둘째는 영적 목욕은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하고 그 이후에는 영적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은 단 한 번으로 족하고 목욕한 자가 다시 씻어야 할 발 씻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목욕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씻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적 실제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여 발만 씻으면 되는데 그런데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고 가로 유다는 목욕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지요. 다섯째, 내가 너에게 신김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시킨 것처럼 행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씻어야 할 영적 목욕과 발 씻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실제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한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언제 제시하신 목욕을 했다고 유다를 제외하곤 이미 목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다윗이 밧세바 목욕 장면을 보다 사단에게 유혹되었고 모세를 길러진 애굽 그 왕이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한 이야기는 있어도 주님의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목욕한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욕과 발 씻음은 영적인 씻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타인의 죄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씻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성도들에게 영적 목욕과 발 씻음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씻음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나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면 선악과 먹은 죄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고 바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그 결과 인간이 져야 했던 제목이 선포되었는데도 그것조차 바로 알지 못해 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4,000년간 이스라엘을 율법하에 두신 것은 죄에 대해 바른 조명과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해 바로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을 만나러 왔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서 오늘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장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의 죄도 씻지 못하였다. 아니, 가르쳐주지 못해서 백성들의 죄도 씻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자신이 영적 목욕을 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성찰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전혀 목욕을 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가 난다고 쫓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아니라 일평생 살면서 영적 목욕을 한 경험이 없다면 그분의 심령에서 얼마나 악취가 날까요? 주님은 너희 중 아직 목욕한 경험이 없이 발만 씻었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영적 목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죄를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선악과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 그것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과연 무엇이기에? 여러분, 제가 1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중 왜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경고하셨을까? 두 번째,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여자를 유혹하는 뱀을 아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네 번째, 왜 여자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불순종하고 먹었는가? 다섯 번째, 왜 뱀은 거짓 증거까지 해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이려 했는가? 여섯 번째,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만들어 놓으셔 여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일곱 번째,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자를 강권적으로 막지 않으셨는가? 여덟 번째, 왜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였는가? 아홉 번째, 하나님은 기뻐 창조하신 아담과 그 아내를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는지. 열 번째,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여자는 그렇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임산과 해산의 고통은 물론 평생토록 자기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는가? 11번째, 왜 아담은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이것 먹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의 먹을 것은 채소라 하였는가? 12번째, 왜 도대체 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경고하시고 뱀은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해서 이건 먹이려다 뱀은 저주받아 종신토록 배룩이고 흙만 먹어야 했는가? 13번째,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것 좀 먹었기로 그 후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뒹굴어야 했는가? 14번째, 선악과 먹은 죄가 왜 인간의 원죄가 되었는가? 15번째,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지. 16번째, 카인과 아벨 이후에 난 셋을 가리켜 왜 다른 씨라고 표현했는지. 17번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정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17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연구는 제 박사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실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바른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커지면 그동안 노력이 헛되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 그 해결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정죄하는 현상을 보면서 선악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인간 최초의 정죄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어났고 사단은 정죄의 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악과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많이 죄짓고 회개하는 원인은 우리 인생의 최초로 하나님께 경고받은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줄도 놓치고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 반목이 오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계층 간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생기를 넣어 지으시고 제일 먼저 경고하신 경고가 바로 이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인데 선악과를 먹는 이것의 신학적 중대성을 깊이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최초의 원죄 사건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유전돼서 수많은 자범죄가 생산되었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의 원죄가 된 이 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선악과는 중요한 주제를 알고 이것의 중요한 목적과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선악과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간단하게 제패하는 유혹의 양식 제1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의 특징은 전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눈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 선악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 에덴 동산에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선악과를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먹다가 심판받을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것은 창세기 뱀이 종말에는 큰 용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와처럼 그 유혹의 열매에 잡혀 먹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창세기 3장부터 이 유혹의 열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장래에도 유혹의 열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 계시록에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세상이 그래도 안타까울 텐데 대다수의 교회가 이 선악과 열매를 탐하다 재림에 죽게 심판받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목회자는 성도에게 선악과에 대해 바른 조명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조명을 통해 선악과를 먹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먹은 원죄에 대한 바른 조명 1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